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쪽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가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정말로 그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죠.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 극적인 화해의 장면은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 부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나 에서나 야곱 두 사람 모두가 다 서로에게 대하여서 굉장히 껄끄러운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실은 평생 동안 서로에게 등을 지고 살았던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결국에는 동생이 형을 속이고 또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이 형제들끼리의 어떤 이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그랬을 것이고 또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의 어려운 인생을 분명히 살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화해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서가 물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동행하시면 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 관계의 문제이죠. 그래서 관계의 복이라고까지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이라는 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느냐? 사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스스로가 외롭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배필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이 하와를 이제 얻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면 되냐면은 창세기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살던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연합하는 인생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함께 동행하여 이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이루어질 정도로의 관계의 회복이 정말로 이 태초로부터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초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무엇이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또 누구의 관계가 깨지나요? 인간과의 관계들도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문제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상 야곱이든 에서든 야곱이든 누구와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언제서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도망쳐서 베델에
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때서야 누구를 만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야곱이든 에서든 야곱이든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인간관계를 우리가 풀려고 한다면 누가 풀으셔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때 했던 장면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원인적으로는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인간의 나름대로의 최선이 하나가 되어질 때 사실은 이런 관계의 회복의 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재산을 이제 얻게 되었잖아요. 이제 자녀들도 이제 많이 낳게 되었고, 아내들도 어떻게 보면 몸종들까지 합하면 4명이나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1명의 자녀들까지 다 이제 데리고 자기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에서와 조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재산들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과 자녀들까지 먼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내느냐? 에서가 400여 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누구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는 겁니까?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나서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를 원했던 걸까요? 에서에게 예물을 통해서 누그러뜨리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정말로 두려워했었을 때에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32장 11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근데 너무나 겁이 난 거예요. 근데 겁이 나는데 누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은 살아야 되니까 자기 혼자 야복나루과에 남겨놓고 다 먼저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무서울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야곱이. 궁극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던 겁니까? 제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누구를 건져달라.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지만 그래도 늘 우리가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아니 1, 2년 만나도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요. 수십 년을 만나고 지내도 어려운 거는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3, 40년을 살아도 부모님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와 남편 부부관계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형제지간의 어려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보고 살아도 어려운 거예요. 보고 살아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고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게 될 때 사실은 그 앞에 서면 왠지 나는 날마다 작아지는,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제 야곱이 결국은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회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4가지의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몇 가지의 작업이 진행된다고요?
네 가지의 작업이 적어도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누가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어떠한 관계들이 회복되든 간에 먼저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 예.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도 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거를 바라고 있는 야곱에게 최선이 필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야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주둔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군대가 왔겠어요? 만약에 이런 거죠. 참 사람이 숫자에 약하잖아요. 숫자에 약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천사 한 명이 와도 괜찮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근데 야곱은 지금 에서의 군대 몇 명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400명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00명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천사 달랑 한 분 와 계시면 에게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400명의 군대와는 게임도 안 될 만큼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꿀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야, 나의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셨네. 에서의 군대 400명이 와도 이거는 싸움이 안 될 만큼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가 등장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홀로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있으셔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마하나임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때에 관계 회복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이에요. 주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마하나임의 군대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이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나에게도 어떤 사람과 어떤 존재들과 어떤 문제들 앞에서 마하나임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첫 단추가 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오늘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10절을 통해서, 오늘 보면 10절을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물론 여기서도 이제 야곱이 한 일도 나오겠지만, 먼저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마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에서의 모습을 보자 놀란 거예요. 여태까지는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들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냥꾼의 들사람의 막 기질이 막
대단하고 형님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이 고증을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뭐 후손들의 고증들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료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순신 장군의 새로운 초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저보고 가끔은 뭐하러 신문 같은 거 읽어요. 복잡하게 읽어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 나와요. 이게 나왔는데 세상에 우리가 보면 그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왜군들이 이순신 장군을 보고 벌벌 떨었다고, 그 모습만 보고도 벌벌 떨었다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뭐 일본에서 오셨으모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그 새롭게 만들어진 이 그 초상화를 딱 보니까 세상에 무섭더라고요. 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 봐도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 왜군들이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정말로 오줌 싸겠더라고요. 그만큼 한번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뭐 굳이. 그런데 정말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에서는 지금 야곱은 에서를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순신 장군의 그 얼굴처럼 무섭게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에서를 막상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에서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얼굴인 것 같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에서의 얼굴빛이 하나님처럼 모습처럼 바뀌었다는 것은 에서가 갑자기 얼굴을 막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갑자기 막 인상이 펴지고 주름이 펴지고 보톡스 다 맞아가지고 쫙 펴졌을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지금 이 야곱은 사실은 먼저 누구를 본 거예요? 마하나임의 군대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느 정도의 모습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 분위기로 알았잖아요, 이미. 그런데 에서를 딱 보자마자 거기에서 누구의 얼굴을 본 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바꾸셔야 될까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인상 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무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런 무서운 인상이라 할지라도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인상 펴게 하시는 거, 그리고 또 마음을 펴게 하시는 거, 그리고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보듯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에서가 예물 가지고 하나 가지고 인상이 펴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안 만든대잖아요, 예물. 왜냐면 나도 많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많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이 인상이 풀렸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기등등했던 에서의 이 모습을 풀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마하나임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인상을 펴시고 마음을 펴시는 그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주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마하나임의 군대가 이 시간 주둔하여 주셔서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인상도 펴게 해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두 가지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관계 회복의 단추가 첫 단추, 두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이 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소유를 몇 대로 나누어서 예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냈어요. 물론 에서의 마음을 돌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마음을 펴게 하신 것도 인상을 바꾸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어쨌든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는요, 이처럼 무엇인가의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는 예물은 일종의 뭔가를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주고 일종 뇌물을 바치고 무엇인가를 선물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또 2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걸까요? 자기를 내놓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야곱은 여러분 에서와의 정말로 친밀한 회복의 관계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인생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가운데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무엇을 주느냐? 자신이 지금 20년 동안 생명처럼 정말로 귀중하게 모았던 선물들을 아낌없이 에서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물들로 인하여 노를 쉬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했던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가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까지 했던 목숨을 건 기도가 사실은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 모습과 같게 했던 것은 결국에는 야곱이 예물을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마하나임의 군대의 하나님, 얼굴을 펴신 하나님, 마음을 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야복나루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예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예물이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민하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소재와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잠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서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의 비방이 됩니다. 얘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얘는 뭐라 그래요? 또 뱀이 먹으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비방하고 미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모습들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냐면 죄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시작된 인류의 어그러진 관계,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예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스스로가 무엇이 된 겁니까?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 앞에 바쳐지게 되신 것이죠. 그게 예물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을 위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상대방을 위해서 스스로가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는 희생을 아끼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두려운데, 무서운데 어떻게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무엇이 함께 하신다? 마하나임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음도 펴시고 얼굴도 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는 그 자세가 예물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물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예물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은 두려워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가고 있잖아요. 뭘 보내도 먼저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쳐져 있었지만 그래도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도 나가는 겁니다. 왜냐? 예물이 되어야 하니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에서의, 원수와 같은 에서의 입에서 야, 내가 이제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이제 미워하지 않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라는 고백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에서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은요 주님을 믿었어요. 마하나임의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펴신다는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스스로가 예물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변화는 누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에서에게서 일어나서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와 같았던 관계가 깨어졌던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도 이렇게 깨어진 관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어그러진 관계는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듭니다. 늘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 보고 오랫동안 지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하고 좀 사이가 깨져가지고 오랫동안 안 보는 친구 있으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어디에선가는 불편하죠. 안 보고 살아도.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게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깨어진 관계들을 가장 아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내 믿음 좀 부족하고 내가 주님 잘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살아가는 거 주님이 좋아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함께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허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관계의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단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인간성 좋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너가 MBTI가 이거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국민일보의 일면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요, 상담사 있잖아요, 상담사가 이게 자격증을 주는데,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민간 자격증을 주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지 않아도 민간 자격증이 1시간 만에 나온대요. 그게 지금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그거를 이제 며칠 동안에 걸쳐가지고 국민일보가 일면에 지금 실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아파하는데 가짜 상담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상담 심리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저 잘 못해요, 여러분. 네. 뭐 아는 건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면 잘 못하겠더라고요. 에이,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 제일 낫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끄떡끄떡거려주고, 예,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뭐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펼쳐주시고, 주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고, 내가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풀려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스스로 예물이 되어지고, 야복나루의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마하나임의 군대가 역사하시고 마음을 펼쳐주시는 주님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깨어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함께 이제 살자, 친하게 지내자, 너 참 좋아, 할렐루야, 이런 회복의 이야기들과 놀라운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